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 믿지 않습니다. 그것만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느니 차라리 우주가 커다란 폭발에 의해서 빅뱅의 이 폭발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믿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빅뱅 이론이 실제 가능한데 빅뱅 이론이 현실로 나타나서 지금처럼 정교한 우주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의 40만 승 분의 1입니다. 10의 40만 승 분의 1. 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드릴까요? 한 사람이 로또를 삽니다. 10번을 연속으로 사서 10번 다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많고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철을 한쪽에 모아놓고 고무를 모아놓고 그리고 막 그 천 같은 걸 모아놓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 한 대가 완벽하게 완성돼서 하늘로 이륙할 수 있는 수준의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보다 더 적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후까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태양을 멈췄다는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이 있는데 무신론자들과 불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논리들을 펼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논리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첫 번째 공격은요, 부활에 대한 소문은 사실 제자들이 만든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든지 아니면 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우연히 훔쳤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신흥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정면으로 너무 잘 반박한 사람이 있는데요. 찰스 콜슨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건 하나를 우리가 좀 떠올려야 되는데요. 1972년, 73년 미국에 있었던 가장 큰 스캔들이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두 개의 큰 당이 있잖아요. 지금 오바마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 양 당이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토론회에서 막 지지율이 상승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이 민주당은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는데 워터게이트에 있는 민주당 이 사무실, 그러니까 닉슨의 반대 진영이죠. 야당인데 이 야당 사무실에 도둑이 침입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 도둑을 잡았어요. 그래서 좀도둑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백악관 사람들의 명단이 기밀로 처리되어 있어야 되는 백악관 사람들의 명단이 도둑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계속 이 사람을 취조한 결과 이 사람은 민주당 당사를 도청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장착하러 온 전문 요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 일을 분명히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화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끝도 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통령의 최측근 10명이 있었거든요. 되게 젊은 참모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10명의 참모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찰스 콜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비리그와 하버드 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도 거의 수석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수석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스포츠 능력도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긴 진짜 엄친아들이었습니다. 이 10명이 모여가지고 뭘 계획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법망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최고의 스텝들 그리고 이 10명의 수재들이 모여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법정에서 구현하기만 하면 대통령도 그리고 공화당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재판정에 섰는데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계획이 18일 만에 증언이 어긋나면서 10명 모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미국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10명의 보좌관들한테 있었던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국립미술관에 있는 미술품들을 자기 사무실에다가 가져오라 그러면 임대연식으로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자기 집 앞 도로에 세우라 그러면 자기 집 앞 도로에 비행기를 세워줄 정도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증언이 실제 성공해서 닉슨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멈추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실패한 상태에서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 최고의 엘리트로 분류되었던 10명의 사람들이 밤을 새고 모의하고 최고의 지원을 받고 온갖 돈을 쓰고 로비를 해서도 18일 만에 이 거짓말이 들통났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진실을 위해서 투옥되는 양심순이 있지만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인생에 떨어지는 베네핏, 이익이 없고 어떤 권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위해서 순수하게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증언을 유지했을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을 성경 안에서 또 성경 밖의 문서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니까 증언들이 놀랍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그거 하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던 도마조차 온몸의 피부를 인도 사람들이 한꺼풀씩 벗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각 나라로 흩어졌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11명의 제자가 모조리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부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거짓말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찰스 콜슨은 나와서 천문학적인 방송 인터뷰와 저서와 그리고 로펌의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용으로 딱 좋잖아요. 최고의 엘리트가 다시 회심하고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도 목사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였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다면 이익이 없는 이 피부가 벗겨지는 순간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11명 중에 1명이라도 부인했어야 됩니다. 이익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거짓말을 위해서 모든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아무 이익이 없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지 않는다. 이거는 범죄 심리학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데요. 이 당시에 법정에서 여자들은 아예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여자들이 증언을 하면 그 자체가 재판에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밀려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야지. 처음 목격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판에서. 그러면 음모를 꾸밀려면 좀 이렇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부 중에 비교적 부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실제 여자들이 발견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실제로 여자들이 첫 증인이라는 성경의 기록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여인들이 첫 증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꾸며낸 제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고, 이 증언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꾸몄다는 사람들의 공격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증인들이 착각하고 착시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여자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못 찾아갔어. 빈 무덤에.
그래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살아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예수님을 착시현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학자가 할 만한 이야기인가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무려 하버드대 커크레이크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예수님 믿기 싫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500명입니다.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40일 동안 집단 착시 현상이 나타난 일이 40일 동안 유지되는 집단 착시 현상이 심리학이나 의학계에 보고된 케이스가 있는가? 제가 직접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미리 찾은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마약을 사용하고 집단 최면을 사용하고 금식을 사용해서 지금 갖고 있는 테크닉을 다 쓰고 그리고 아예 최면수를 사용해도 지금 인류가 유지할 수 있는 집단 환각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말 긴 케이스는 10시간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한 건도 없는 케이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한 건도 없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일 수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요즘 근대 무신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로마의 일반 역사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신론자들이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라 역사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원래 로마의 역사가들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메인스트림의 전쟁이나 통치 정책에 대한 거 아니면 그 당시에는 잘 일반 역사에 기술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로마에서 제자들을 핍박할 때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나 예수라는 인물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었다는 공격이 있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냐? 이런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1세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회의록과 문건을 보면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는 설이 있었음,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갈릴리 예수의 사역이 활발해지고 있었음 이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는 없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생을 확실히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이 평생 동안 고문 앞에서도 엇갈리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이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지식인도 아니고 신념이 강했던 사람 아니고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러더니만 40일 뒤에는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자들이 500명씩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아예 없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막이 약간 손상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믿지 않죠. 그러나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했던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부활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근거도 없이 의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 노아의 방주도 믿었거든요. 홍해도 믿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약간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성경은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들한테 특징이 있었는데요. 사연이 많은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자고, 다른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굉장히 힘든 인생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질병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니까 이 여자들이 굉장히 상심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요한은 또 요한복음에 자기는 안 도망쳤다는 걸 또 썼어요. 저는 안 도망쳤습니다. 그런 걸 또 썼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은 도망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좌우에 옆 사람 중에 자매가 있으면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역시 여자가 위대합니다. 네. 그렇죠. 아버지의 신앙보다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현실입니다. 자매 여러분, 형제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겠어요?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형제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하자면 폴투 옴무 남자 모임이 있고요. 조만간 광고하게 될 텐데 강력한 믿음의 형제들의 모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 가까이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붙잡힐까봐. 근데 여자들은 벌써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감옥에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자들의 발걸음은 비장했고 여자들은 이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사역이라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쫓아갑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썩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거기에 향품을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도 기절을 했는지 안 보였는지 하여간 로마 군병들도 어디 있는지 확실치가 않고 돌문도 막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돌문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 굴려가지고 막아놓는 게 아니고요. 무덤 입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로마 시대의 무덤은. 그래서 위에서 돌을 밀어갖고 굴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닫는 건 쉬운데 여는 건 엄청 힘들어요. 밀어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 돌이 올라와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심지어 개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훔쳐갔으면 그걸 세마포에 싸서 다른 물건인 것처럼 들어야지. 세마포를 거기다 개면 알몸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당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역하면서 내가 죽었지만, 내가 죽을 것이지만,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내가 3일 뒤엔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계속 제자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못해요.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갈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정도로 열정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일까? 그거는 예수님이 죽는 거를 눈으로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약간 약해요. 근데 얼마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그거를 예배드리기 전에 대청 전체가 다 모여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그러잖아요. 로마 군병이. 그거는 이렇게 찌른 게 아니고요. 아래서 찔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옆구리에 찌르는지 아세요? 그걸 찔러갖고 심장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이 꿰뚫리면 그 밑으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옆구리 찔른다고 피가 물처럼 막 터지지 않아요. 근데 로마에서 그것만 보직으로 하는 군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영화도 아니고 피 막 자기한테 튀고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고 안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냥 잊혀지는 일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건, 충격이라는 건, 아픔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잊으려고 해도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돼버립니다. 인생에서 너무 심각한 고난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차에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바람이 거세지면 믿음의 등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관계의 어떤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여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집행한 사역들 이렇게 살펴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사역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포로로 잡혔던 그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국가도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도 열심히 기도해서 이분들이 풀려났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받죠. 근데 이분들이 공항에 들어왔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온누리교회에서 비밀리에 이분들만 따로 모아서 정말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숙소와 그리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과 최고의 강사들을 동원해서 샤이닝 글로리라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갔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예수님 완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다 사라진 거 아닌데 근데 예전처럼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나를 비춰주던 믿음의 등불도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복음서 내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천사가 여자들 앞에 천사라는 거 완전 티내면서 찾아옵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흰옷 입었다고 합니다. 흰옷 일부러 입은 거예요. 천사가 흰옷 입었다는 기록은 여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딱 흰옷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내가 천사다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여인들 앞에 등장했고요. 혼자 나타나지 않고 둘이 등장했고요. 예수님의 무덤 머리와 발 쪽에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천사들이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인들의 마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꾸고 여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에서부터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두 가지 증언을, 천사들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 원어를 읽을 때 되게 기분 나쁜 게요. 천사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무시하듯이 인간 우습게 보듯이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을까? 뭐 이런 식입니다. 천사가.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 라고 말할 만한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무 죽겠지? 어떡하니?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왜 울어? 시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지. 살아나신 분을 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고난을 묵상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묵상할 때다. 네가 지금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무게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삐뚤어진 것을 바라보느냐? 제가 이번 주에 전도사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반응일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목사 안수 받아야 되니까 저번 주에 예배 끝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가니까 그동안 사역했던 거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잘한 일이 더 많이 생각났을까요? 실수하고 못했던 일이 더 많이 생각났을까요? 네,
저를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근데 맞아요. 실수하고 막 낙심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진짜 손 오그라드는 실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를 챙겨줘야 되는데 김밥을 따뜻하게 하면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판 밑에 호일제로 넣어놨다가 김밥이 쉬어서 강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빨리 끝내시길래 왜 빨리 끝내시나 했더니 화장실로 달려가셨던 기억, 막 그런 실수들. 그리고 목사님이 물이 없는데 아무 교육자도 안 챙겨줘서 청년 때 내가 목사님 물 챙겨줘야지 그러고 갔다가 설교하는 목사님 무선 마이크에 물 쏟아가지고 수리비 50만 원 이상 나왔던 거, 막 그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실수한 게 생각나는데 어떤 거는 좀 웃긴데 어떤 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나 같은 놈이 목사 돼도 되나?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거룩한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제 마음속에 심어준 한 사람의 환상이 보였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냐면 김연아 씨였거든요. 김연아 씨가 한 이야기 한마디가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에서 한 번의 점프를 성공하기 위해서 3바퀴 반을 도는 막 트리플 토 점프 이런 거 하려면 김연아 씨가 1000번을 뛰어서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데 주님이랑 저랑 대화를 하는 동안 주님이 저에게 위트 있게 건네셨던 말이 뭐냐면, 운동선수는 최저 기록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최고 기록을 묵상한다. 선수가 트랙에 서면 아나운서들도 저 선수의 최저 기록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고 최고 기록을 얘기해 준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너는 왜 네 인생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최악의 순간도 분명히 너지만 그게 네 모습의 전부는 아니지 않냐. 믿음이 흔들렸던 너도 너고 고난 가운데 상심하는 것도 너지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잡았던 그 사람도 너고,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애쓰겠다고 다짐했던 청년도 너고, 떨리는 목소리를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도 너 아니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더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갈 때는 부끄러운 마음 갖고 운전하면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굉장히 충만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나? 내 실패? 물 엎질른 거? 김밥 쉰 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시절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셨던 기억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는데 여러분은 왜 무덤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만 묵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아침에 지금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덤과 같은 고난이 아니라 빈 무덤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이야기는 6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문고리가 고난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한테 했던 말이 어디 가면 예수님이 있어, 이 얘기부터 시작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부 때 친한 선배가 차를 샀어요. 근데 선배 차 문고리가 잘 안 보이시는 건 안 보이시겠지만 문고리가 고장난 거예요. 문고리가 고장나면 차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십니까? 문고리 고장나면 차 이쪽에서 이쪽으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타야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운데요, 운전석 사이에 팔걸이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여기 유리 이렇게 눌려있고 이래갖고 거의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되게 힘들게 타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배웠던 게 있는데요, 철문의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고리가 있으면 아무리 두꺼운 철문이라도 열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고난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문이 닫히고 이 문이 철문이라는 걸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뭐 얘기하냐면, 아 그래, 그 문 철문인데, 그 문 닫힌 문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기억하면 네가 그 철문에 달린 문고리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앞에 닫혀져 있는 상황이, 너 앞에 있는 그 고난이, 너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이 네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한 철문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말씀의 문고리를 붙잡으면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에 대해서 탐구할 때가 아니라 그 문을 열 수 있는 말씀의 문고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이 있어도 고난은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의 고난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기억나고 선포되고 들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절망을 묵상할 때가 아니고 주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내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디테일하게 이 고난을 분석할 때가 아니고요, 그래 봐야 막 힘겹게 조수석으로 타야 돼요. 여러분, 조수석으로 탈 때가 아닙니다. 문고리를 고쳐야 될 때지. 언제까지 세상의 방법이라는 조수석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고 힘쓰면서 낑낑대면서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하시겠어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가는 사람이 밖에서 보면 되게 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난만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세상에 나이만 많고 때만 끼고 타협하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날마다 한탄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나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의 말씀의 문고리를 붙잡지 못하면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문이 철문 아니라 나무 문이라도 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문의 재질이나 고난의 무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문고리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몫으로 사셨는데 큰 이런 어떤 테이블 같은 거 만드는 대목수로 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몫으로 살았다 할 때 그 몫수는 AS 센터 직원 같은 소목수입니다. 집집 돌아다니면서 AS 센터 직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 직업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0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위화감 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AS 센터 직원 왔다고 막 갑자기 막 경건하게 성경 읽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보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30년 사셨고, 3년 동안 사람들 고치고 온몸의 진액을 다 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다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벌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천사들의 격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주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은 고난 앞에서 너무 많이 흔들리지만, 그렇지만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말씀의 문고리로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무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 앞에 서면 믿음이 흔들리고 상실 앞에 서면 마치 예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제 동생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동생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무덤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부활한 내가, 너를 위해 심장이 꿰뚫렸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